명절이 끝나고 많이 어수선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수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덮이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새, 생명의 구원을 하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변찮는 사랑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양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선택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의 아버지 하나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붙드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한 주에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를 만나게 하시고 걸음마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정욕과 우상 숭배와 교만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석간처럼 굳어진 마음의 죄를 제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진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섬김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농어촌 미자리 교회 사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모든 성도가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10월 12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10월 12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중부산로회 정기노회가 네, 10월 26일 하반기에 학습 세례식, 유아 세례식, 입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답 당회가 있습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교육관 3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부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커피 전도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에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실을 늘 개방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차량 운행이 늘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지역 행사 관계로 항도중학교 주차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카풀을 이용해 주시고요, 혹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4장) 20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2026년부터 말씀, 그리고 나눔, 훈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눔은 소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제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이 아시죠? 산발이는 다리가 3개입니다. 하나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2개만 있어도 기울어져서 넘어집니다. 3개가 있어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눔 훈련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기둥이 교회 안에 굳건히 서게 될 때 기타 여러 사역들이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전포교회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꼭 붙잡고 가야 한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말씀, 나눔, 훈련에 대해서 총 9번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참 많은 것들이 힘들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제가 견디기 힘든 건 식수였습니다. 물 마시는 거였어요. 해군이라서 이렇게 물을 잘 공급해 주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제한 식수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떼굴떼굴 굴리면서 땀 뻘뻘 흘리는데 왜 그렇게 물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더운 여름날 수통에 뜨거운 보리차를 조금씩만 줍니다. 하루 종일 그거 찔끔찔끔 나눠서 마셔야 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콜라 캔 하나를 따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고더니 그날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라는 거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참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시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결국 인간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던 복, 하나님이 주시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목마름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제 패드를 사용을 합니다. 수정하기도 편하고 저한테 맞습니다. 근데 이 패드의 단점이 뭐냐면 가끔씩 충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러 탁 올라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미리 충전해 둔다라는 걸 제가 깜빡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배터리 얼마 남지 않은 걸 들고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 1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이거 긴장이 되든지요. 제가 원고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배터리 잔량에 제가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불안불안했습니다. 배터리도 밝기도 최저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 핸드폰이든 패드든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으면 전기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꺼집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가 멈춰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않으면 인간 자체가 멈춥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설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아무리 세상 것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 많이 넣어도 그 갈증이 쉬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채우려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공허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이 목마르면서도 그 갈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가 닫혀 있거든요.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빈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이성으로, 술과 마약으로 그러한 것들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소위 세상에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복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넓은 땅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또 다른 넓은 땅을 정복하러 떠납니다. 마치 그 모래밭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쏟아부어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말라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십니다.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 가십니다.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는 그 요청을 시작으로 이제 목마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한대수의 물 좀 주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74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제가 노래는 못해서 부르지는 않고 가사만 읽겠습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르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그 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리 아 그러나 비는 안 오네. 단순히 갈증이 나서 물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노래가 발표된 시대는 군사 정권 하에 억압, 자유가 결핍된 시기였습니다. 한대수는 물 좀 달라라고 외쳤지만 단지 생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갈망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동거인입니다. 왜 이렇게 남편이 많은 것입니까? 아마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자신의 결핍과 허전을 채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어떻습니까? 상처만 남겼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맛이 없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는 커피 진짜 맛있는 커피입니다. 근데 커피가 맛이 없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두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커피가 맛이 없다고 컵을 자꾸 바꾼다고 해봅시다. 도자기 컵으로 바꿨다가 유리컵으로 바꿨다가 이 맛이 아니네 스테인리스 컵으로 바꿨다가. 문제는 컵이 아니라 커피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영혼에서 오는 갈증입니다. 그걸 모르니 남편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갈증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이 원래 집에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박으로 다 날려먹은 사람들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CEO고 경찰관이고 소방관이고 그런데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그 1억 천금 때문에 그 기대에 지금도 지하실에서 터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집니다. 그 일상에서 오는 그 알 수 없는 공허함,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일로써 때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집에는 그 뜯어보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이미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뭐를 주문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잠시 위로가 될지언정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목말라 하는 인간의 잘못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릇된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예배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예배하면서 살아요. 모든 인간이. 불교인들도 예배합니다. 그걸 예불이라고 말합니다. 무슬림 교인들도 예배합니다. 하루에 5번 음악이 울리면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무슬림자들도 예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예배합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과 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나 인기, 성공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거 사라지면 모든 것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본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자 그 예배의 본능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목적은 동일해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으로 갈증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심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목마름, 이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와 유대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너희는 더러워, 너희는 여기 오지 마.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장소를 세웁니다. 그곳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진짜 예배 장소다. 근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고요, 야곱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장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원래 여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여인이 묻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하신 데가 맞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예배를 드리던 데가 맞을까요?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둘 다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거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심산이면 그리심산이고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지, 둘 다 아니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이전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걸 떠올립니까? 진심을 다해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드리십시오. 집중해서 드리십시오. 자꾸 주보 만지작 하지 말고 졸지 말고 설교 잘 들으십시오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만지시는 분이 많으셨나 봐요. 예.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진정이라는 단어는 엘리테아이아로 진심, 진정, 이게 아니라 실체라는 단어입니다. 실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겠죠. 그 달이 실체입니다. 주님이 지금 손가락이 노란색인지 검은색인지 손톱에 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달을 봐라, 실체를 예배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실체입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들은 모형적인 예배입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동물을 제단 앞에 세웁니다. 죄인의 머리와 동물의 양손을 얹습니다. 그럼 죄인의 죄가 동물에게 옮겨집니다. 옮긴 다음 동물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이 구약 제사의 과정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다. 구약을 봐라. 구약이 다 나를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구약의 실체인 내가 왔다. 그러니 이제
나를 예배하면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읽고 시작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만 바쁘지만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왜 예수를 예배해야 됩니까? 그래야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목마를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지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앞에서 춤추며 제사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새 신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면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자신이라면, 자신의 욕망과 유익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나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결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밖으로 나가는 중에도 여전히 목마른 겁니다.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자신을 헐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어, 일을 하니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 순간 엉뚱한 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나 섬길 때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목마르지 않는 전포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우리 길지만 여러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올 때, 그리스도께 나올 때,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생소의 근원 되신 주님이신데 왜 주님이 목마르다 하실까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적 목마름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정반대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단순히 육신의 탈수 현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적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 목말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갈증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갈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에서 오는 갈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했던 그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이라고 하는 그 가장 깊은 목마름을 우리 주님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동물이 인간을 대신 죽듯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대신 겪으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그 단절의 목마름을 겪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여러분이 죽으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외로워했고 불안했고 굶주렸고 걱정했고 건강 때문에 힘들었고 사람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곳에선 더 이상 이 땅의 슬픔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구약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게 공부하고 애쓰십니까? 예수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중심을 놓치는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뼈 빠지게 고생해도 허무한 겁니다. 금세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국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당장 이마트로 뛰어가서 라면과 휴지 사재기 해야 됩니까? 비상약 이렇게 구비해 놔야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물이 없어도 목이 타들어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몸만 앉아 있다가 가는 거, 여러분 이제 물 한 모금 없이 일주일을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도 없이 흘러가는 거, 수십 년간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광야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에선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그 구약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바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그 영혼의 목마름은 잘못된 것을 예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예배해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예배해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로 목축이라 하지 마십시오. 더 큰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예수를 예배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마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자리 나오실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예수를 만날 것인가? 예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전포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진짜 생수를 마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아기
축복 기도 있습니다. 최태준 구자의 집사님 가정의 최은율. 예.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은율이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이 주신 생명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생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평생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학업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아버지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님 인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겸손함과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에게 맡겨진 주님의 그 사명, 이 아이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이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사가 많죠. 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2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를 만납시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량 주시고 우리들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다른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목말라 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달려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옵니다. 구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우리의 갈증이 해갈되기를 원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여 채워왔던 우리의 지난날 시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해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모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이 갈증을 채우려고 했습니까? 돈으로, 인정으로, 관계로, 성취로,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의 임재를 잃은 자리에서 외로워했고, 주의 사랑을 놓친 자리에서 불안해했고, 주의 은혜를 떠난 자리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주께서 대신 목마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주께서 갈증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엎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나 멀리 떠나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니라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끄는 자로서 청소로, 주차, 주방봉사, 안내, 방송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해갈되게 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고 예수를 만남으로 시원하며 평안하고 안정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